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방주를 다 지어라 라고 해놓고 그래도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해놓고 있어요.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방주라고 하는 게 상자예요. 상자, 테바라고 해서 방주라는 게 테바, 상자라는 말이고, 그 상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자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겼다는 말은 꼭 뭐 같아요? 상자처럼 이렇게 생겼다. 네, 무덤에 있는 관처럼 생긴 거예요. 무덤에 있는 관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그게 뭐 3층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무덤에 있는 관처럼 이렇게 짜라는 거고, 그것을 누가 짰다고요? 누가 짰어요? 노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그거 짜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테바라는 방주를, 상자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노아 보고 짜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제 관이면 그 무덤에 있는 관처럼 이렇게 네모난 상자처럼 이렇게 짜라고 했으니까 그게 관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노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 짜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 관 짜서 들어가라는 말이고요. 그게 이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관은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무덤 지갑한다 그런 말 있죠. 지 무덤 지갑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성경은 지 무덤 지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지 무덤 지갑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자기 관을 자기가 짜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 들으러 교회 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뭐 하냐면 자기 관 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관을 짜는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면 뭐 좋은 게 있나요? 무덤에 들어가면 뭐 좋은 게 있냐고.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활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려면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그 말 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잘 봐요, 죽는다, 그 말은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 2번 죽이는 건가?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 안 하죠. 이미 죽었는데 또 확인사살. 확인사살도 이미 죽어있는 걸 죽여봐야 똑같은 죽음을 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거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게 그 다음 단계고, 죽는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게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 죽였다, 그리고 부활시켰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살아있는 게 죽고 죽은 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는 어쨌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죽여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그냥 하는 거냐면,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살아나는 건, 부활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사람은 살리는 거를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 그러면 뭐가 죽는 것과 뭐가 살아나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죽는 것과, 그리고 죽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 성경책이라는 거죠. 자, 노아가 엄청나 오래 전의 사람인데,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여기 오래전의 얘기인데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얘기일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라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어떻게 지어야 돼요? 3층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3층으로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3층으로 노아의 방주를, 우리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노아는 근데 그걸 다 준행하였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의 방주를 믿음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다 지으면 나도 다 준행한 거가 되는 거죠. 노아처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지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노아 방주를 짓지를 못한 거지. 나하고 노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노아는 참 훌륭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방주를 지으면 노아처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만 있으니까,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지금 준행하면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처럼 되면 산다는 거죠. 다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노아가
관을 다 짰더라. 자기 관을 잘 짰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관을 잘 짰더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이게 죽는 거지만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는 무덤이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국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노아 방주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커맸을 거라고요. 어두컴컴하고, 그죠? 1, 2,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어두컴컴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천국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것은, 노아가 네가 방주를 지어서 네가 자기가 자기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들어가라.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른 이쪽 편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말할 때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서 홍해바다로 들어가요. 홍해바다 갈라지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볼 때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애굽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광야에서 볼 때는 이제 홍해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속에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볼 때는 광야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광야에서 볼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홍해 바다가 노아 방주라는 거지. 그렇죠? 노아 방주가 그 물에 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물을 갈라내고 이렇게 건너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요 무덤 안에서 들어가 있지만 죽지 않게 하는 거지. 여기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침례가 뭐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죽어 들어가는 거죠. 물 안에다가 관 짜서 집어 넣는 거예요. 무덤 안에 집어 넣는 거라고,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광야 쪽에서 올 때는 살아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음을, 한쪽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무슨 다른 걸 지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왔다, 이렇게 온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속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안 내려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하신다고. 왜냐하면 부활해서 나올 때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걸 말하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죠.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성령 충만 오순절날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물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게 성경의 말씀,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죽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죽자. 그거를 부활이라는 소망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기쁜 말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죽자 그러면 기쁘다는 거죠. 죽자 그러면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자 하는데 그냥 부활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죠. 죽자 그러면 아, 꼭 저렇게만 꼭 얘기해야 되나? 좀 살자 그러면 안 되나? 좀 성공하자, 돈 벌자, 뭐 많이 배우자, 뭐 잘 살자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의미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걸 자꾸 여기서도 살자고 그러면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은 안 된다고요. 그냥 살아있는 거지 부활은 안 된다고. 그럼 그냥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부자로서 살아있는 거라고.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왜 같이 나왔겠어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를 왜 같이 나와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불에 타야 되고 껍데기는 불에 타야 되고 알곡은 모아 아브라함 품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같이 나와서 부자를 갖다가 불에 태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지 나사로 위에 올라가는, 그러면 부자가 배우는 거죠.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고, 이 땅의 부자가 나라고, 내가 왕이고 내 나라의 왕,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자가 살아있는 건데 계속 부자로 살아있다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난한 거지가 돼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부자를 잘 먹는 자를 잘 못 먹게 만들고 잘 못 먹는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드리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해 풍년이 있었는데 7해 흉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건요, 성경은 이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 그럼 말씀하신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사인이 다 나와 있는 거죠. 7해 풍년이 있죠. 7해. 일곱이라고 하는 게 쉐바라는 단어거든요. 일곱이라는 게 완전이라는 단어이고 거룩한, 완전한, 거룩한 그런 단어예요. 완성한다, 사바, 완성한다는 말이고, 실컷 먹인다 그런 말이에요. 맹세한다, 실컷 먹인다, 풍성하다, 부자로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있는 7해 동안에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하시자 안식을 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다고. 그 안식이 풍성한 건데 그 안식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부한 것이, 완전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쉐바하고요, 풍년이라는 사바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년은 안식이에요. 풍년은 안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돌아오면 일곱 해 동안 풍년이란 말이에요. 안식한단 말이지. 이게 풍성한다는 말이에요. 풍요롭다, 포식한다, 만족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차다 이거예요.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가득 차고 풍성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7해 동안 풍년이 있는 사람에게 7해 동안 흉년이 오게 만들어요. 그럼 완전한 다시 흉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흉년이라고 하는 게 라하브라는 단어거든요. 흉년, 라하브.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 굶주린다는 단어예요.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배고프다 이런 단어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하다는 단어예요. 그게 그 라하브. 이게 흉년이 왔다. 그래서 그 흉년, 그러면 보세요. 풍년이 좋은 거예요? 흉년이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풍년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버리면, 안식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을 깨버리면 사람이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요. 말씀의 기근이 오면 그게 재앙이라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 다른 거로 너희가 그 기근이 아니고 말씀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안 떨어지면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오면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풍년이 있었던 우리가 흉년을 맞이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로 살던 내가 죽음이 와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부활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흉년을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7년 흉년이 오면 누가 이제 총리가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왕이거든. 바로는 이름만 그거고, 바로가 왜 자기가 이름만 왕이라고 했냐면 자기의 모든 권력,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는 자기가 막 다스리고 이럴 때 뭐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 올 거란 말이야. 누가 왕일 때? 바로가 왕일 때 이게 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식이라는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라 그랬죠. 그럼 흉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돼? 예수님밖에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내 나라의, 애굽이라는 내 나라에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양식이 내 기근 안에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을 줄 때는 어떻게? 내가 철저한 가난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완전히 가난함, 거지가 차 있어야 되고, 이게 굶주려야 된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갖다가 맞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죠? 왜? 그들은 심령이 부유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소경들에게만, 뭐 이렇게 아주 불쌍하고 병자이고 과부고 고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왜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오실 때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빛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니까 빛이 온 거잖아요. 어둠의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배고프고 가난하고 거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양식으로 자기들이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실제 하늘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실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만
실제로 양식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난 이름만 있고 난 죽은 자다.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다스려라 이거야.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다 해먹어라. 다시 말하면 너한테 왕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밑에 국무총리가 있어서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국무총리는 뭐 힘을 막강하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하지 뭐 국무총리가 다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말은 바로 왕이 왕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왕과 같은 자라는 거죠.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앞에서 요셉이 왕의 진짜 실권을 가진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실권을 가진.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때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거둬들일 때가 아니라, 풍년으로 거둬들일 때가 아니라 흉년이 돼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그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지. 그 다 양식을 누가 모았어요? 요셉이 모았어요. 요셉이 모은 양식을 요셉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왕이었는데 왕권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왕이면 여전히 나는 부자로 살 거라고, 내 뜻대로 살 거라고, 그죠? 내가 스스로 빛인 줄 알고 내 말씀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을 살 거고, 내가 이 정도 알면 되지, 나의 지식으로, 나의 풍성한 지식으로 막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근이 오게 되면 진짜로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필요해서 그 양식을 주시는 요셉이 필요하고, 그 양식을 주시는 요셉이 필요할 때는 내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권을 버려야죠. 내 주권을 버리고 주님에게 내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애굽이라는 내 땅에 이 땅을 다스리는 요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흉년이 오게 되면 그 전권을 휘두르게 된단 말이죠. 그 주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질 때요, 노아 방주를 질 때 그 밖에 있을 때, 노아 방주 짓기 전에 밖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노아 방주로 지어서 방주를 들어갈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관을 짜고 들어가고 지 무덤 지가 파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요. 그렇죠? 노아는 거기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아가 거기서 무덤을 파고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서 들어가면 이제 노아의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노아 방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려 죽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포기하면 땅에서 죽는 거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노아 방주를 짓고 노아가 들어간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방주를 져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지면 그 방주가 관이기도 하지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법궤와도 같아요. 법궤. 그리고 성전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주장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여러분 계속 뭐라고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복음을 증거해요, 주로? 예, 죽자고 그럽니다. 왜 죽자고 그래요? 무덤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자는 거야. 네가 믿음을 짜는 그 믿음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자기가 방주 밖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들어간 죽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죽음,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고 부활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게 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이렇게 다시 만들 때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져 있었죠.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을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물을 완전히 딱 이렇게 뭉쳐놨었다겠죠. 그래서 이 땅에 물이 싹 빠져가지고 물을 바다라고 하고 땅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곡식도 나게, 이제 채소도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하고 거기 사람도 만들고 이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로 다 덮었잖아요. 물로 다시 덮어서 다시 물을 빠지게 하면서 물 빠진 게 다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는 땅에 물이 다 덮였다가 땅이 나와가지고 누가 시작했어요? 아담이 시작하죠. 아담이 시작하는데 노아 때는 노아 때 물을 다 덮었다가 다시 물을 빠지게 하면서 노아 식구가 다시 시작하는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의 시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렸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덟 명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됐다. 8이라는 게. 자, 창세기 8장에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나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방주에 들어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 야짜라고 그럽니다. 이게 꺼냈다는 말입니다. 꺼냈다, 이끌어냈다, 나간다, 이끌어낸다, 꺼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꺼냈다 그 말은 여러분 꺼낸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애기를 꺼내는 때가 있었는데 애기를 꺼내는 게 있는데요. 애기 꺼내는 게 있죠. 예. 애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가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야짜란 말이에요. 이게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얘한테는 인생의 무덤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살아있었을까 죽어 있었을까? 살아있잖아요. 뱃속에 혹 죽어 있다가 나올 때 숨 쉬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 보이니까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궁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뭐라 하면 뱃속에 있다, 죽어 있다, 관 안에 들어가 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부부가 하나인데 부부엔 하나가 이 관 안에 지 무덤 지가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와라 꺼집어내는 때가 와요. 10달이 지나면 율법이라는 십계명이 지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꺼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이게 이끌어내 야짜 나오고 했어요. 방주에서 나와라 말이에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얘기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아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야짜 했잖아요. 생육한다는 말이 파라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생육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번성한다는 라바라는 말입니다. 이 라바, 번성한다. 이게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확대가 된다, 성장한다, 증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가지고 점점 성장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재생산돼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달시키고 완성시킨다,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보면 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동물들도 그렇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뒀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너희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너희가 나와서 새로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끌어져 나와서 다시 재생산이 되고 다시 증가하고 발전하여 성장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인 거야.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이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겨우 잡족이 돼서 그냥 붙어가지고 함께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냥 붙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계속 거기가 그리운 거야.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처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유한 자들을 광야에서 태워버려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아니 그 당시에 진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노아 시대에도 전 지구의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식구들 빼놓고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광야의 시대를, 바울의 시대에 광야의 시대를 얘기한다고요. 그게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의 시대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관을 짜야 돼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진짜 복음은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러 들어가는데, 그 무덤을 파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죽으러 들어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새로 창조와 재생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누차 얘기하는 반복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그 복음이 오겠냐고요. 안 온다고요. 복음이라는 건 죽음이 와야 부활이 오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겠냐고. 안 오죠. 그래서 죽어야 부활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방주를 지어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방주를 타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다가 주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